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그의 의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머릿속에서만 잘 정리된 것이 아닌 능력이고 영광이고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복음에 일꾼된 확신과 자부심을 품게 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목숨을 걸 만큼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일을 가진 사람은 내 목숨 언제거나 그래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활기차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의사이고 철학가, 신학가, 또 음악가로서 아프리카에 평생을 바쳐서 원시림의 성자라고 불렸습니다. 그가 이제 80세의 휴가차 유럽에 들렸을 때 한 기자가 묻습니다. 학식과 재능을 가진 분이 이런 문명 생활과 그 명성을 다 버리고 더위와 질병과 고생만 있는 아프리카에 왜 계속 있습니까? 그때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무슨 일인가를 해야만 했으니까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를 움직인 것은 복음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치열한 아프리카의 현장에서 80세가 되도록 움직이고 또 그것으로 간 것이죠. 복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꾼은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진정 자랑거리가 있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고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부심과 긍지, 확신을 가지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도록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간이 기념주일이긴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 우리 교회를 이끈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우리 고 김희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한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의 전통이나 사람이나 그 무엇이 아닌 복음의 일꾼으로서 다시금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바울이 영혼 살리는 복음 전도자, 복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무슨 자기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복음 일꾼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나 노력이나 행위, 그것이 아닌 선물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은사와 기회들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 미켈란젤로에게 대리석이 주어졌을 때에 위대한 조각상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깎고 다듬으셔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은 천국의 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의 부르심은 극적이고 그의 삶은 파란만장합니다. 기독교에 끼친 공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그의 서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들이나 지도자 중에서도 바울처럼 그렇게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최고의 지식인, 신학자, 전도자였습니다. 과거에 그의 행적, 그의 가지고 있는 신분 같은 것들을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에도 월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게 될 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나 현재의 무슨 능력이나 그런 헌신을 주장하지 않고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앞세우고 있던 것이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하면서도 자신은 작은 자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세웁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 대적했던 과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일꾼으로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건 너무나도 놀랍다는 겁니다. 바울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해도 여러 면에서 상대적인 우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가 절대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누구보다 낫기 때문에 너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이고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저 밑으로 가라. 불합격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 낫다, 누구보다 못하다. 내가 비록 죄가 많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 비해서는 내가 그래도 좀 낫다. 이런 자기의 스스로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와 다른 것이 될 수 있고 그냥 자기 의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의롭다거나 교만에 빠진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은 그런 평가를 할 때 상대적인 우위에 설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는 가장 작은 자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겸손하게 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고 그런 사람을 또 높여주십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쾌락, 방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진리를 찾아보고자 여러 종교와 철학을 전전했으나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기도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회심하게 되고 그의 유명한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나라 고백했듯이 교회 사회에서 어거스틴만이 사도 바울 이후에 그와 비슷한 정도의 그런 평가를 받은 어거스틴, 그 자신도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복음에 나는 붙잡혔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 말하자면 기독교의 모든 역사나 신학적인 그 내용에 있어서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또 우리가 아는 듯이 루터 같은 사람은 공통점이 뭔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지만은 결국 드러내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어거스틴은 복음의 일꾼으로 탁월한 신학과 설교가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는데 그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꾸었고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위대한 인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자신을 약함을 자랑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8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 합니다. 실제 자신의 받은 은혜가 이렇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가 없다, 말할 수 없는 은혜다. 그러면서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미물에 불과하고 찰나를 사는 사람에게 우주와 역사의 놀라운 비밀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고백할 것은 은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질병의 종류가 대략
5만, 6만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은 5천, 6천 종 정도로 10질병의 10분의 1 정도밖에 치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질병의 90%가 불치병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것이지요. 삶의 모든 부분이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위해서 많이 수고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시간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일에 쓰임 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이 은혜 위에서 복음의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사는 모든 것이,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되게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만난 것,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한 것 모두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A형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나의 생김새, 나의 전부가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이, 삶의 중요한 것들은 은혜가 이룬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오직 은혜로 지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나 저녁 무렵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같은 품삯이 주어졌는데 일찍 온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바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일찍 온 사람은 포도원 주인과 관계를 생각하면은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하루 일 잘하고 품삯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온 사람 때문에 그 감사가, 그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요. 비교할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원망만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전에 내게 주어진 현실 그대로가 주신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소유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것이지. 바울은 외모에 있어서 그렇게 호감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단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과거 전력 때문에 늘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장점도 있고 치명적인 단점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장점이나 단점도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당대의 의인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은 것은 그의 인간적인 무슨 능력이나 배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땀 흘리고 노력 수고하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은 은혜가 빠진 그것은 아무리 무엇을 성취해도 만족이 없는 것이지. 은혜를 아는 것만큼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가 세상을 향해서도 흘러 넘친다는 것이.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의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연약한 자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세워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비밀을 맡기시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선포케 하심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이제 우리가 교회 50주년, 장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주신 은혜에 합당한 복음의 일꾼으로서 계속 이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리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의 고난이 에베소 교인들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만은 늘 좋은 일이 있지 않지요. 오히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다.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광이다.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영광스럽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두렵지 않고 은혜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수고했지만은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일꾼들로 영혼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몇 퍼센트는 하나님의 은혜고 몇 퍼센트는 자신의 노력이나 우연의 여행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약하고 칠짝둥이처럼 모자라고 사도 중에서도 꼴찌이고 교회를 전에 심하게 박해해서 사명을 도저히 맡을 수 없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단한 무슨 배경이나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감사하며 살 것입니까? 자랑이 있다면은 주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을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감사가 있다면은 은혜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것 그 자체로 복 있는 삶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그저 그분의 종과 대리자로서 충성할 뿐인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으로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알면은 내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내 것이라 주장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이 은혜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에 아버지 재산을 미리 챙겨서 떠난 탕자의 이야기 나옵니다. 극도의 배신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아들이 왔을 때에 아버지는 달려가서 맞이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형이 어땠습니까?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지만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원망과 불평과 감사를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이 복이 되고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는다면은 그 은혜를 세상의 가치와 그 무엇으로서 바꾸면서 주신 은혜를 하찮게 값싼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미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지 말라는 것이 루터는 종교 개혁하면서 복음을 값싼 것으로 취급하는 그런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다른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면서 개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부름 받은 복음의 일꾼으로 산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 교회가 세상의 헛되고 거짓된 흐름을 따라서 흘러갈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나 차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일꾼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주 기념주일이긴 하지만은 여러 행사가 있어서 오늘 제가 미리 창립주일을 기념하면서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자랑할 것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왔고 우리 자신의 이 시간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고 앞으로도 이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 그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택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복음의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에 속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따라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꾼으로 더욱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의 일꾼된 사명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복음의 일꾼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